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떴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17절에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리고 고침받은 맹인을 향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고침받은 맹인이 32절 33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결코 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가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떴구나, 예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치유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고침받은 맹인을 신문하여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떴지만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결국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영적인 맹인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지만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그저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그냥 머물게 하시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가? 혹시 나도 맹인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을 나는 혹시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는데 나는 기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보지 못하는 자가 내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영적 맹인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면, 눈이 뻑뻑하면 안과를 찾아가서 눈 상태를 점검하는 것처럼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나도 맹인입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만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자신이 제대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점검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고 좀 더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침받은 맹인도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 알고 싶다고, 자신이 정말 믿고 싶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맹인인 자들은 전혀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그들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준에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 문제로 인해 논쟁이 붙었지만 그들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좀 배웠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며 자기 권위를 내세웁니다. 자기가 좀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면 도대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정통이고 자기가 전문가고 자기는 학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방끈이 좀 길다, 나는 이런 공부를 했다, 내가 이런 책을 읽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저 책 한 권 읽고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배워서 조금 알아서 그래서 사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눈이 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덮어놓고 욕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자 그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내쫓은 것입니다.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말했다는 이유로 괘씸하다고 여기고는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눈먼 맹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알면 도대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좀 하자고 하면 자기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나는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가당치도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평생을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살아왔지만 저 자신이 아직도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배워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어찌 보면 우리의 스승입니다. 보험하시는 분에게는 보험에 대해서 배우고, 건축하시는 분에게는 건축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에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고 여쭤보면 그 무슨 종편 TV에 나오는 패널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요즘 경제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어떤 때는 그분들이 정말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훨씬 더 잘 대답할 때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분들로부터 명쾌한 답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처럼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은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저 좁은 세상 자기 영역에만 갇혀서 우물 아래 개구리 모양 살면서도 자기는 세상을 다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맹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똑똑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렸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신다면 여러분은 벌써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나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평신도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이 못 배웠다고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여자라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자기들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모두는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배우려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도 맹인입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상황. 둘째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인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죠. 보이지 않는 천국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가능성, 긍정적인 면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현실만 봅니다. 눈앞에 이익만 보입니다. 돈만 보입니다.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만 보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만 눈에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본문을 보면 눈을 뜬 맹인의 부모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정말 치유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부모들을 소환해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을 떴으니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눈먼 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팠던 그 부모가 눈을 뜬 아들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기뻐서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 물었을 것이고 이미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도 그들 부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맥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이들 부모의 대답은 참 건조하고 냉랭합니다. 감격도 찾아볼 수 없고 기쁨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묻는 말만 간단히 대답합니다.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아는 것만 딱 잘라서 말하고 그리고는 자기 아들에게 다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부모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2절 23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유대인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면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출교당한 사람들은 멀리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출교를 당하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눈치 빠른 부모가 상황 파악을 하고는 바리새인들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몹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부모의 말대로 아들이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출교를 당합니다. 부모로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그저 넘겨버리고 자기들만 빠져나온 것입니다. 부모로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표현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가 눈이 없는 아이를 낳고는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 아들로 인해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들이 하루하루 구걸하며 사는 모습을 보며 그 아들의 상처와 슬픔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부모이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도 고맙고 감격스러웠을 텐데도 그 부모들은 전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 순간 그들이 본 것은 말 잘못하면 출교당할지도 모른다는 오직 그 한 가지 현실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진짜 맹인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다면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멀리 보고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진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며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영적으로 눈을 뜬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맹인의 부모처럼 내 이익만 생각하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데도 그런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저 나 하나의 이익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돕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뜬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눈길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는 영적으로 눈을 뜬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맹인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세 번째 상황은 마음을 열 수 없을 때, 마음을 열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거 정말 내가 맹인이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리고요,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부족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지면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안에 벽을 만들고는 다른 사람들을 전혀 수용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관계는 깨져버리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정확히 확인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고쳤다는 그 이유를 트집 짰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도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입에 지금 올리면서도 그들은 지금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입으로 늘 말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얼마나 일리가 있습니까?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고침받은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통찰력입니까? 이 사람 이야기가 너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하는 이 고침받은 맹인을 향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는 출교시켜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단호함과 이런 그들의 그 고집스러움을 자기들은 스스로 굉장히 고고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는 정말 아주 고고한 사람이야 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태도는 자기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자기 만족과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멸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닫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싸우려 하지는 않습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주입하고 강요하고 트집 잡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교회 장로들을 향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연세 드신 어른들을 향해 마음을 좀 여세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고, 여러분, 실수하고 부족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좀 여세요.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남편을 향해서도 마음을 좀 여시고요. 상처받고 마음이 상해서 잔소리하는 아내를 향해서도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서 무시당할까봐 더 잘하라고 나무라는 부모를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여러분 여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마음이 열립니다.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도 봅시다. 사람의 가능성도 봅시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좀 봅시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좀 봅시다. 영의 눈을 떠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거하던 도단성을 아람 왕의 군대가 에워쌌을 때 불안에 떠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우리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현실만 자꾸 보이고, 하나님, 내가 잘나고 내 생각은 다 옳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무시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이제 내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난 영적인 맹인입니다.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예수님, 나에게 빛을 비추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이제 우리가 어둠에서부터 벗어나 눈을 떠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밝히 보아야 될 때입니다. 멀리 보아야 합니다. 넓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다 밝히 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눈을 감고 삽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면서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바르게 판단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이익, 내 욕심만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웬일인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꾸 마음을 닫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도무지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이렇게 강팍하게 살면서도 우리 자신이 지금 영적인 눈이 감긴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보고 밝히 보고 환하게 보고 그리하여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